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는 지난 한 달에 작은 교통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목회와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참 바쁜 것 같아요. 좀 유세를 떨겠습니다. 참 많이 바빠요. 게다가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음향 장비, 방송 장비를 다 다뤄야 하니까 제 책상에는 성경책보다 이제 기계, 컴퓨터, 카메라에 대한 매뉴얼만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에 와서 설치도 하고 또 테스트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 2달 이상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도 낮에 한 2시간 정도가 시간이 남아서 교회를 오던 중에 뒷차가 제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들이받치는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뒷목을 잡고 내려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공터로 그 차를 인도한 다음에 차에서 내리는 상대방의 운전자를 보니까 제 아들 뻘 되는 젊은 남자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행인 건지 제 차는 뒷범퍼에 스크래치만 나 있고 그 상대방 차는 앞범퍼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Are you okay? 이런 제 말에 마음이 풀리는지 얼굴에 색이 도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으니 너나 빨리 고치러 가라. 너는 괜찮냐? 그래서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가다가 일어난 일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면서 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지 않았으니 참 괜찮은 목사야. 속으로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서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보는데 통증이 뒤늦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 괜히 보냈나? 경찰을 불렀어야 되나? 뒤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후회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사고 났을 때 정신이 없어서 받지 못했던 전화 때문에 제 오후의 일정이 강제 취소되면서 오후의 일을 잡지 못하고 날려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바쁜 일정 속에서 그래도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열심히 교회를 달려왔는데 딱 폴리스한테 걸려서 티켓을 발부받은 거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길에 시련이 닥친다던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결정이 손해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도 오히려 시련이 닥치고 이상하게 그런 안 좋은 일들만 거듭되는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가 되면은요, 이상하게요, 분노가 올라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해서요? 분노가 막 올라와요. 그런 때는요, 마치 떼인 돈을 받아내는 양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억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런 억울함이 제 머릿속과 마음속을 계속 맴돌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억울함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에 속은 것 같아서 느껴지는 억울함일까요? 아니면 나는 스스로 믿음이 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온 억울함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속고 있는 믿음, 속이고 있는 믿음 사이에 어디쯤 서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75세에 가나안 땅을 떠나는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75세에.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전쟁이 바로 일어납니다. 당시 근동 지역은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나라들이 그 정권을, 주도권을 잡고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의 작은 도시 국가들은 그 메소포타미아의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왕들이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혼내줘야겠다 하고 가나안을 토벌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가나안 나라들이 패배하게 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여기에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포함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집에서 훈련받은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적진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한 개인이요. 한 가정에 군사가 318명이 있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더 놀라운 것은 밤중에 기습작전을 통해서 그 막강한 연합군을 완전히 격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갔던 포로들 다 되찾아오고 재물들도 빼앗아 옵니다. 가나안 나라의 어떤 왕들도 하지 못한 것을 한 가족이, 아브라함 한 개인이, 한 부족이 이루어낸 용맹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승리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사고를 치기는 했는데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저들이 더 큰 대군을 물고 보복하러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일에 휘말린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사건이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2024년) 한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동료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에게 했던 약속이 깨어질 때랍니다. 약속을 서로 지키지 않고 모른 척하기에 그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비밀 누설을 할 때가 뒤를 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박 집사 당신만 알아야 돼. 다음 주에 가면 온 교회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의 핵심은요,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데.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2024년 미국의 한 기관이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7%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더라. 영국 기독교인의 경우에도 32%가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을 하는데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관계, 믿음이 흔들리더라라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평탄치 않은 거예요. 그는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큰 화를 당할 뻔하기도 합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도요, 조카였던 롯과 갈등이 생겨서 갈라서 했으며,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을 겪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85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큰 민족은커녕 단 한 명의 자녀도 얻지 못했던 현실이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입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약속이 맞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께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런 두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아셨는지 불이 나게 찾아가셔서 하신 첫 말씀이 오늘 말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그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첫 말씀, 이 위로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영 신통치 않아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사용한 주 여호와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볼 때 나의 주인을 의미하는 아도나이, 언약의 하나님을 뜻하는 야훼가 합쳐진 말 아도나이 야훼라는 말입니다. 아도나이 야훼. 이 말의 의미대로 당시 아브라함의 심정을 반영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long time no see. 당신이 약속을 그렇게나 잘 지키신다는 신실하신 나의 주님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나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죠? 저는 85세가 되도록 자식 한 명이 없다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것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불평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퉁명스럽게 반응하며 따지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더니 밤하늘의 수많은 별빛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이 도시의 불빛 때문에 밤하늘의 별빛을 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만 예전을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가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없는 별들, 내게로 막 쏟아질 듯한 그 은하수와 별빛이 가득한 그 밤하늘, 상상만 하더라도 장관이지 않습니까?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냥 사진으로 봐도 그 멋있는 광경을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저 별들이 다 너의 자손의 숫자야.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광경을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직접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다면 정말 없었던 믿음도 막 생기고 솟구쳐 오르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의 가슴에는 희망과 용기가 가득 솟아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 달리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께 차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8절을 보게 되면 나의 주신 약속이 하나님 내가 받을 소유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불평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아 가서 짐승을 좀 가지고 와. 그리고 반으로 쪼개서 놔. 이런 명령을 내신 후에 그 밤에 쪼개진 고개 사이를 불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을 때 두 사람이 쪼갠 고기를 함께 걸으면서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라고 맹세하는 관습이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제발 놀라는 신용이라도 좀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연륜이 많으시고 풍부한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놀라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은 이거는요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일이거든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걸고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맹세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찾아올 수 없는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요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확고해졌을까요? 강해졌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고백한 바로 다음 해인 86세가 되었을 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햇수로 1년이지 아기가 태어나려면 적어도 얼마나 걸립니까? 10개월이 걸리잖아요. 날짜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직후에 그 믿음이 바로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지요. 이쯤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의 질문이 떠올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속은 것일까? 아무리 기다려도 들어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속았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으로 온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속인 것은 아닐까?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속으신 것은 아닐까? 예전에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아이들 예방접종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진료실 벽에 아주 강렬한 그림이 하나 걸려있는 것을 보고 그 선생님께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 저 그림은 누가 그린 그림입니까? 그리고 왜 여기 걸려있는 것이죠? 그자 그 선생님이 웃으면서 대답을 하시는데, 제 3살 되기 아들이 엄마인 저를 그린 그림이에요. 그린 솜씨가 너무 출중해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과감히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며칠 전에 찾아냈어요. 지금 여러분께 그 그림을 걸작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흰 종이에 대충 그려진 스마일 그림이에요. 벌써 한 16년 전 일이니까 아마도 이 그림을 그린 아기는 지금은 훌륭한 아티스트가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앞에서 가져온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위해 집중해야 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겨있는 두 단어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믿으니라는 단어예요. 이 믿으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말인데 그냥 단순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엄마를 믿는 절대적 신뢰를 말합니다. 아만, 이것은 절대적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늘 고백하는 아멘, 이 아멘의 뿌리가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자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아멘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아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고 하나님의 이끄심보다는 자신의 방식을 선택하는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았던 불완전한 그런 아멘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러한 허약한 초라한 아멘을 보셨던 하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단어인 의로 여기시고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하는데, 여기서 여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샤브라는 단어로 이 말은 계산하다, 간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여긴다는 말은 완벽함을 평가하는 단어가 아니라 마치 앞에서 소개한 그 3살 배기 아기의 엉성한 그림을 최고의 걸작으로 받아들이는 엄마의 마음처럼 불완전하지만 그 믿음의 방향과 의지를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여기시고 선언하셨다. 미국의 신학자 팀 켈러 목사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란 항상 확신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심과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그 의지가 진짜 믿음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그 아멘은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절대적 신뢰가 있으십니까? 흔들림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아멘은 내일과 모레를 버텨내실 수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참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아니 여기 서 있는 저는 오늘 예배하는 동안 바로 직전까지 고백했던 수많았던 그 아멘들에 솔직히 말해 자신이 없습니다. 어쩌면 저 역시도 아브람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연약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도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아주 쉽게 흔들려 버리고 마는 초라한 믿음의 소유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매 순간 흔들리고 유혹을 받는 우리의 불안전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완벽한 아멘보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의지와 마음을 보시면서 그것을 의롭다 간주하시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방향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아멘이 있다면, 오늘의 연약함을 이겨내려 애쓰는 그 아멘이 있다면, 오늘을 넘어 내일 다시 넘어질지라도 믿음을 지켜내려 몸부림치는 그 아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너무나도 초라한 아멘을 의로 선언하시고 우리를 더 귀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펼쳐갈 놀라운 미래를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작고 작은 겨자씨의 믿음이 언젠가 산을 움직이는 거대한 능력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를 오늘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약속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더 담대하게 그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을 강하게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이 자라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꺼내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속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속이는 믿음입니까? 이 한 주간 내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작은 아멘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흔들려도 하나님을 진짜로 붙드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 은혜를 누리며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승리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